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큰 일들이 많이 터져서 제가 좀 평안하냐는 말을 물을 때마다 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신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우리 김재훈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신데요. 이건 뭐 치료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는데요. 꼭 깨어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드려야겠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어두운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밝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딸 찬빈 양은 이 난소암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는데요. 최종 판정은 악성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김성훈 집사님 기뻐하실 텐데요. 모두 함께 이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아마 찬빈 양도 그렇고 김성훈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껏 살아왔던 것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소식은 우리 청년회원 김발금빛 교우가 우리 김종란 집사님, 이마영 집사님 아드님인데요. 오는 수요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만 또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어야 하니까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밝은빛 교우가 송별 선물로 우리 교우들에게 찬양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 멋진 찬양을 또 우리가 들으시면서 그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복희 장로님 예배에 오셨네요. 우리 박성수 권사님 떠나보내시고 많이 적적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시길 빕니다. 오늘 창조절 6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한 세계 성만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지난 주일에 지켜야 하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미뤘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나름대로 성찬상을 준비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오신 이 대면 예배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성찬식을 거행할 거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각자 준비한 성찬상으로 이따 제가 인도하는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초로 우리가 온라인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이것도 저희에게 색다른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까지 빌립보서로 증언하고 다음 주소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갑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다 함께 시편 10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주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나옵니다.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과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 비록 각자 흩어져 예배드리오나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드리는 간절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픔은 세상에 아픔이 넘쳐나기 때문이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가 병 중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들이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당신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의 날씨는 찬란히 빛나지만 그 너머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녕 돌이킬 수 없는 일일까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지구를 살리고 온 인류와 창조 세계를 생명과 정의, 평화 가득한 새하늘 새 땅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과 의지와 믿음은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시간 기운을 내라 아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미세한 음성을 듣습니다. 앞장서 걸어가시며 자신을 따라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참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결단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섭리의 동력자로서의 삶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생사의 기로에서 당신을 애타게 부르는 김재훈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의 평생의 고통 중의 삶을 아시오니 당신의 사랑을,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박종걸 권사님, 임무영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딸 유영지에게 한량없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고통에서 벗어나 어서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김송은 집사님의 딸 찬빈 양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소식에 한없는 감사를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픔 많고 고민 많고 상처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며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유학을 떠나는 김발금빛 청년에게도 앞날을 축복하시어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하나님께 무엇 하나 드리는 것 없이 달라고만 청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간구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몬드와 그 밖의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밝은 빛이 목이 메어서 마지막 구절을 못 불렀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 광야 같은 유학길을 떠날 텐데 그곳에서 주님이 늘 우리 밝은 빛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바울의 작별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속주 가운데 하나인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총독의 감옥, 즉 로마 제국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판결을 기다리면서 로마 군인들과 사슬로 묶여서 지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직결 처형이 가능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몇 달 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기꺼이 에바브라디도를 파견한,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관계가 좋았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이라면 그 무게는 남다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또 바울의 당부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서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긴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당부에 해당합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했을까요? 그 당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남긴 것으로 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 성도 일반에게 남긴 것으로 4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첫 번째 당부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일치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한 마음이 되라고 번역했고, 가톨릭 새번역은 뜻을 같이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뜻이 갈라지면 그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분열의 당사자인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말 속에 왜 일치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나의 진정한 동지라고 부른 것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절을 개역 개정판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공동번역은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true yoke fellow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멍에 친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맸다라고 하는 말은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논과 밭을 쟁기로 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적당한 협력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이 균형을 잡아야 하고 책임도 똑같이 나누어지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집니다. 한쪽이 이리 갈 때는 다른 한쪽도 이리 가야 합니다. 한쪽은 이리 가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저리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걸음걸이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빗대어서 빌립보 성도 전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true yoke fellow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손발이 맞아야지, 손발이 따로 놀면 그 공동체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 나라를 또 세상 속에서 확산시킬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무늬만 교회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이 당부는 조금 뒤에 나오는 관용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관용을 한자어 그대로 풀면 너그러운 얼굴입니다. 너그러운 얼굴은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얼굴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이래야 합니다. 관용이란 나와 다른 견해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역시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배타성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는 인간이라 불리는 티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소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불쾌감을 자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관용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리를 비은폐성이라는 말로 설명했었습니다. 진리는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징표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두 번째 당부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그는 지금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의 각 장마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는 그런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아주 실감나는 말입니다. 즉 기뻐하라는 바울의 당부는 추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에 해당합니다. 이 점이 작별편지인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말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유언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몸으로 실천했다, 삶으로 증거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또 화가 날 땐 화를 내곤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가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가 죽고 또 신경질도 내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가, 기뻐하라는 말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이거야 성인군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쯤은 돼야지 지킬 수 있는 말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뒤에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을 하는데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이 기쁨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이유야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환경, 형편과 처지, 그리고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형편과 처지가 나를 항상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바울에게는 심각한 몸의 질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병만 없다면 지금보다 더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탄의 하수인인 몸의 질병을 없애주십사고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 3번이란 말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수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 즉 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줄 알았던 내 몸의 질병은 나의 교만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게 사탄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간증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지옥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원수 같았던 사람도 이뻐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이 2가지인데요. 이 2 당부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몸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2를 실천했고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 있게 난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곧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나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서 사는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바울 말고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았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2 당부 앞에 붙어있는 단서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은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 안에서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한이 없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주님 안에서 in the Lord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성령 안에서 in Spirit,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in the body of Christ,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생활 방식과는 철저하게 다른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줄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가르칠 때 그게 아니야, 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거야 라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도 동의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로 바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말은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홀로, 나와 다른 남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 나 혼자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큰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박성수 권사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냈고요. 또 김성훈 집사님 딸 우리 김찬빈 양이 큰 수술을 받았고 그 조직검사 결과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김재훈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이 일들을 혼자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행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와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행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어주는 관계망이, 그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그 구성원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내가 과하면 나를 절제시켜주고, 내가 잘못 가면 나의 길을 바로잡아주고, 내가 잘 가면 나를 응원해주는 관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대면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주고 보살펴주는 관계,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최초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떡과 잔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다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따르고 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리는 여러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시기도 하고 느슨하게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의, 동지들의, 동역자들의 손도 맞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이 인생의 험한 길에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빵과 포도주 위에 덮여져 있는 덮개를 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손수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식탁에 초청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하십시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십시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에 흩어진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은혜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 제물이 되고자
우리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삶과 죽으심을 그리고 그의 부활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각 가정의 대표자는 떡을 내려놓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 이제 각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빵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도 배찬할 텐데요. 먼저 정 장로님께 이 전병을 받고요. 그리고 조 장로님께 이 잔을 받아서 드시지 말고 좀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예, 아직 마스크 쓰고 계시고요. 예, 떡과 잔을 받아놓기만 하십시오.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지금 드시지 말고 자리에다 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함께 먹겠습니다. 예, 우리 반주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 이제 마스크를 벗고 먼저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드시겠습니다.
예, 이제 순서지에 나와 있는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화면에 나온 감사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 예식으로 전 세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만찬을 통해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길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서 걸어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꿋꿋하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바쳤사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재훈 장로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유학을 떠나갈 우리 밝은빛 청년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임을 늘 기억하며 씩씩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장로님과 밝은빛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평화 인사의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나눔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영 및 예배 안내. 다음 주 대면 예배 재개 여의 논의는 오늘 교회가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만 교회에 출석해서 드리고 다른 분은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역 당국의 새 지침에 발표되면 당회를 열어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지 결정에 주초에 공지하겠습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 예배를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 예배로 지키며 예배 중에 성만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서 주일 맥을 따라 27강이 오늘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누가복음 전체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번째, 노숙자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및 후원. 선교부에서 매주 화요일에 노숙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번은 과일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봉사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노숙자 인원이 늘어 과일이나 마스크가 더 필요하니 헌물이나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역사적 바울의 도전 개강을 정원직 목사가 강의하는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 이번 화요일에 13일에 8주 일정으로 개강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강을 원하는 분은 기독청년 아카데미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교우 소식.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임수진, 김유리, 김발금빛, 강선영 씨입니다. 입원 중인 김재훈 장로님, 지난 6일에 교통사고로 아주대 중증외 외상센터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김찬빈 양, 김성훈 집사님 따님이 지난 8일 목요일에 조직검사 결과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중보기도회의 힘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유학, 김발금빛 교우가 오늘 14일 수요일에 미국 아이오와주 팔모 칼리지로 유학을 떠납니다. 무사히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오길 다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가 또 있습니다. 투병 중이신 김재원 장로님, 김중자 장로님, 박종골 권사님, 양무영 권사님, 유영지 학생, 책풍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인 박기련, 송일섭, 이완영 권사님과 오세훈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협 찬송은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동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며 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소명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 흩어져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